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죽었다가 내가 살았다. 나는 전에 죽은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고 7 촛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초월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내용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오늘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됩니다.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날이죠. 지금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십니다. 돌문을 단단하게 닫고 임봉을 했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시체로 누워 계시죠. 죽었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오늘 우리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바쁘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할 말이 많잖아요. 복 받아라, 잘된다, 형통한다. 이 주님의 고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오늘, 장사된 오늘 한번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려고 대속물, 대신 속하는 그 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인이 보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십자가에 확실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까지 하셔서 명백하게 죽은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명백하게 피 흘려 죽고 3일 동안 장사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구원의 아주 생명의 표식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약한 인간의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증거를 연약한 인간의 눈에 맞게끔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뭡니까?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정치나 눈에 보이는 악당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물리적인 집단들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영적 싸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는 이 증표를 연약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건만으로만 안다면 그것은 부족한 것이죠. 왜 부족하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이 사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확증받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내 죄를 대속했구나 하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어졌을 때에 비로소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2000년 전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건이 기록된 대로 정말 그런가 하고서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을 상고하며 성경을 자세히 찾아서 읽어서 그런가 하고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어떻게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아담의 원죄, 인류의 원죄를 짊어지시고 자범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자기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 자기의 피로. 라는 이런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렇다면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 속에 생명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무덤 속에서 스스로 생명이 출발해서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속에 예수님 육체, 죽은 육체를 살리셔서 생명으로 살아난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 되는 것이며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증거로 현재 우리에게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나타납니다. 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코이노니아하고 계시니까요.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우리와도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이 살아계신 주님을 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느끼지 못합니까? 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도들과 같이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그 증거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가르침은 사도들에게 전달됐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초대교회 성도에게 전달돼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믿음은 사도들이 가지고 사도들이 가진 믿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사도들이 가진 믿음과 동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동일한 것 중에서 하나가 부활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돌로 무덤 문을 닫았습니다. 인봉했습니다. 파수꾼들이,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도 얼씨 못하게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대로 무덤에 장사되어 무덤이 닫혀버리고 군사들이 파수를 하고 3일 동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살아나신다면 무덤 속에서부터 살아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런 민감한 문제, 중요한 문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하여 분명하지가 못하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있는 코이노니아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체험의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되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26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든 이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참 하늘에 들어갔으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1차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바르며 거룩한 속죄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증거를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까지 기다리시나니. 여기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피로 드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과 10장 두 장을 다 읽어보면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육체가 무덤에 장사됐는데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피로 인류를 위해서 대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속죄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육체고 그리스도는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영이에요. 영. 그리스도가 크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주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그 뚜렷한 존재성을 그분에 대한 실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분을 잘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이 나타납니다.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우리 신앙생활은 오리무중에 빠져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코이노냐 할까요? 성령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삼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신 크신 주님은 예수님을 보좌 우편으로 승천케 하시고, 충만하신 크신 주님은 여전히 모든 시대마다 계시고 여전히 계시잖아요. 우주 안에 충만하니까 지구 안에 충만하고. 그분은 충만한 분이요. 그분 따라서 살 수 없으니까. 그분은 지금도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렇게 자기를 또 드러내 주시잖아요. 계시록에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중이다, 나는 전에 죽었노라, 나는 스스로 있다. 여기 에고 에이미 호 프로토스 카이 호 에스카토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며, 스스로 계신 분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예수님과 연합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도 연합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스스로 계신 주님이 연합해서 역사하신 것을 믿어야 그분이 나하고도 연합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연합해서 일하셨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안에, 이러한 가르침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계시고,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그 제사를 온전히 받은 바 되고, 아들의 피가 인류를 대속하니까 아버지도 알죠, 아들도 알죠. 그래서 인류가 죄가 대속됐다는 증거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한 영으로 그때부터 임하시냐면, 이 땅에서는 아들의 피로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인간들에게는 거룩함으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서 자기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인류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로 인류의 죄가 대속했다는 증거로 거룩한 성령이 그때부터는 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은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온전히 임하기 시작하고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원서를 읽고 많은 문학서적을 읽고 여러 가지 그 많은 문학서적이나 이 지식의 서적을 읽고서 성경을 푸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런 종교서적을 읽고서 성경을 이렇게 다양하게 풀고 아주 정말 아주
그럴듯하게 풀고 하는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푸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푸는 게 아니라 풀리는 거란 거예요. 누가 풀어주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각자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건서적, 종교서적을 많이 섭렵할수록 성경의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성경을 아주 해박하게 풀어서 사람들에게 귀에 잘 들어오도록 설명하죠.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만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칠 때에는 그분 안에서 믿는 것을 가르쳐요. 이게 정답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건지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내가 스스로 배워서 배우는 가르침과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내 안에서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세상을 책망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믿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원어에는 우리나라 성경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저희가 내 안에서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걸 가르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도 그것을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안 믿는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을 책망하시고 정죄하십니다. 사도들도 안에서 믿는 걸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 동일한 증거는 바로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을 일관성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을 증거하려면 예수님하고 스스로 계신 주님하고 연합된 것을 증거하지 않고는 안에서 믿는 것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신 분, 즉 예수님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어 있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인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이심을 증거해야만이 그분 안에서 믿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면 그분 안에서 믿는 것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해가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큰 것을 증거했고 당신이 크신 분임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안에서 당신의 크신 이름 안에서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했어요.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 나는 크신 존재니 내 안에서 믿어라. 그래서 이름도 크고 그분의 존재도 큰 것입니다. 기도도 그분의 이름 안에서 해야 하고 믿는 것도 그분의 크심 안에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일관성 있게 안에서를 증거합니다. 크신 이름 안에서를 증거하고 크신 분 안에서 믿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주원교회가 이러한 성경대로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외로울지라도 곤고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주원교회를 통해서 이끄시는 이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복음,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만을 전하며 이